예레미야는 누굴까? 예레미야는 참 슬픔의 선지자였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 시대 때 나라가 번성하고 이렇게 나라가 일어날 때 활동하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참 행운아 같은 선지자였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해서 왕이 두 눈이 뽑히고 백성들이 수만 명씩 수천리 바벨로니아로 끌려가는 이런 엄청난 사건을 목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로서는 하루하루를 눈물로 밤을 지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나라가 망하기 전에 많은 정치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야 백성들의 생명을 지킵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돌이켜서 회개하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이미 나라가 기울어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망하여서 나라가 성전도 다 무너지고 성전의 모든 기구도 다 빼앗겨서 바벨론에게 다 강탈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늘 29장은 이미 나라가 망하여서 수만 명이 그 나라에 살고 있는 포로로 잡혀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비록 포로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거기서 그냥 낙심하고 좌절 갖지 말아라. 거기서도 열심히 땅을 가꾸고 집을 짓고 또 과일나무도 심어서 열매를 따먹고 아들들 장가도 보내고 딸들 시집도 보내고 아이들을 낳아서 그 유대인들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도록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곳에서 때로는 거짓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야 우리 몇 년 안에 돌아갈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거짓말이다. 그런 사람을 조심하라. 하나님의 때가 다 지나가야 그동안 조상들이 지었던 죄, 너희들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대가를 다 치르고 하나님의 때가 돼서 70년이 차면 오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정말 그들이 그 환난과 고통 속에서 정말 자기 나라도 아니고 포로로 끌려간 그 압박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자세하게 보여주는 그런 포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2절 28장에 보면은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2년만 지나면 느부갓네살 왕은 죽을 것이고 우리가 포로로부터 회복되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예루살렘 성전의 기구들이 회복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막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얼마나 듣기에 좋습니까?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하나냐, 너는 너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야. 너는 거짓말이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너는 몇 달에 못 되어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곧 그 선지자가 죽고 말았죠. 이렇게 이 혼란한 때는 이단자들도 많고 거짓 선지자도 많아서 참을 이렇게 구별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아갑니다. 어쩌면 우리가 오늘날 이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한 포로 상태에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 유다인들 이런 상황과 우리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신앙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오늘을 살아가는 이 전염병이 유행하고 여러 가지 많은 악재가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전제하고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이런 시대일수록 오늘 11절에 보니까 평안과 소망을 주신다.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평안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어머니 이 말씀은 너무나 의아한 말씀이죠. 아니 지금 나라가 망해가지고 왕이 두 눈이 뽑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질로 끌려와서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얼마나 그들은 원래 불평불만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광야를 이끌 때 그들이 조금만 문제가 터지면 막 돌을 들어서 지도자를 때리려고 하는 원망 불평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민으로 삼아주시고 그동안 수많은 역사 속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했는데 왜 하필이면 바벨론에게 망해서 우리를 이렇게 포로로 만들었을까 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막 불만이 차고 넘칠 거예요. 평강이 없을 겁니다. 분에 넘쳐가고 하나님에 대한 상처, 또 바벨론에 대한 상처 때문에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 같습니다. 마음의 편안함이 없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앞이 안 보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느냐? 내가 원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니라. 따라합시다. 평안하자. 여러분에게 샬롬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샬롬은 누구로부터 오느냐? 이 세상이 환난이 많고 문제가 많지만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여러분 안에 샬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함을 줄 뿐만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 앞으로의 비전과 꿈을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항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미래에 대한 대비를 잘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리 이 세상에 많은 재앙과 또 많은 이 질병이 횡행해도 언젠간 이것을 또 하루아침에 싹 물러가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좋은 때가 또 올 거예요. 그것을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그 말을 기억하고 너무 부정적으로 또 세상을 한탄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31장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6절부터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의 싹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을 돌아올 것이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마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야. 야, 우린 끝났어. 이제 이 엄청난 나라를 어떻게 이겨? 우리 돌아가는 건 틀렸어. 여기서 그냥 끝나는 거야. 우리 민족은 끝인가 보다. 이렇게 좌절과 고통 가운데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언가를 통하여 너희들 소망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너희 자녀들은 돌아갈 거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나 세계가 지금 이거 앞으로 어떻게 돼? 살아갈 건가? 이런 어려운 난제가 우리 앞에 있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니까, 전능자 하나님이 계심으로 꿈을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다 인류가 꿈을 포기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고 살아가는 걸 여러분, 하나님 좋아하시겠어요? 환난이 오고 어려움 와도 어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것이 또한 지나갈 거니까 그 이유를 생각해서 꿈을 갖고 소망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니까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마음의 평안함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욥도 자녀를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도 꿈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다 회복시키시잖아요. 자녀도 주시고 재산도 갑절을 더 주셔서 마지막을 아주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욥의 인생을 보면은 하나님은 과연 누구를 쓰시는가?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항상 평강을 유지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을 가지고 꿈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볼 줄로 믿습니다. 시편 71편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1편 14절.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라. 한번 나를 따라합시다. 나는 소망을 품고 주님을 찬송하리라.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이 계시니 내가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겠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 지금 다 낙심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꼭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만이 기도에 응답되는 게 아니야. 너희가 비록 나라가 망하여 포로 생활로 잡혀가서 거기에 살아서 거기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거기서도 기도하면 나는 들어줄 거다. 오늘 29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장 12절 말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믿음 세워놔서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면은 기도할 힘마저 없는 사람이에요. 왜? 너무 상처가 많아서, 너무 기진맥진이 돼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상처. 아마 이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찌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은 정말 계신 거야? 하나님은 그동안 다윗과 히스기야와 엄청난 전쟁을 통해서 항상 이겼는데 어찌 우리가 이렇게 망했단 말인가? 하나님 정말 계시는 거야? 내가 그런다고 기도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들은 아마 기도를 포기해버렸을 거예요. 왜? 소망이 없으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너희들 소망을 품고 기도해. 기도해야만이 길이 열리고 기도해야만이 신앙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꼭 내가 리퀘스트,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원하는 걸 얘기해가지고 뭘 받아내려고만 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해요. 내가 뭔가 에스크 해가지고 뭔가 답을 얻으려고 하는 그게 기도라고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기도는 그것도 한 가지의 일부지만은 기도의 원래 의미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교제. 하나님과의 다이얼로그예요. 아니, 엄마 아빠하고 얘기하는데 뭘 맨날 달라고만 합니까? 엄마의 아름다움, 엄마의 좋은 점, 아빠의 훌륭한 점 얘기하면서 자녀와 부모 사이에 아름다운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때로는 뭐 또 달라고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그냥 뭘 달라고 하고 받으면 끝내, 그런 게 대화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믿음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가 언제 위기가 오느냐? 가장 위기는 기도 없는 게 위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기도를 안 하면 신앙이 바닥이 돼버립니다.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아예 신앙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럼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위기가 뭐예요? 교회가 없습니까? 성도가 없습니까? 목회자가 없습니까? 기도가 약해진 거지.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기도하면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기도 많이 하다가도 기도 안 하면 당장 입술에서 부정적인 얘기 나옵니다. 그거 안 될 거야.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그러나 항상 기도해서 성령이 충만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언어로 나오지만은 기도하지 않으면 점점점 사람들이 부정적인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으로 꽉 차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가득 차게 되면은, 그래서 믿음이 좋아지게 되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꼭 기도라는 걸 내가 뭐 달라고 하면 하나님 그걸 주면 끝. 그게 기도가 아니라, 그건 하나의 일부분의 기도가.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에요. 사귐.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관계를 가지면 그가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광야 이 바벨로니아에서 이제 포로 생활하는데 실망 좌절해가지고 나라는 망했지, 아무 소망이 없으니까 기도하면 뭐해? 기까지 거면 기도할 게 뭐 있어? 이렇게 할까봐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아, 너희들은 70년에 나와야 되는데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기도해라. 꼭 기도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이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어느 곳에 있든지 너희가 나를 찾고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해 준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레미야도 때로는 사람인지라 그 왕들과 막 관리들이 압박을 하니까 감옥에 가둬놨어요. 하도 나쁜 예언만 하니까, 막 나라 망한다고 해서 하니까. 그래서 시위대 뜰에 갇혀가지고 있을 때는
너무 기진맥진해서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급한 거야. 제 기도 안 하면 죽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33장 그 말씀을 전해준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도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자주 읽었던 본문이 그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가서 그 말씀을 전해준 거죠. 예레미야 33장 1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 3절.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야, 너 낙심하고 있지 마라. 너 실망하고 있지 마라. 내게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마. 그래서 예레미야가 힘을 얻고 열심히 기도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지속적으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니까 13절 14절에 보면은 너희가 기도를 하되 온 마음으로 나를 찾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너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다시 너희 나라로 돌아가게 해줄 거야. 그런데 기도하는데 조건이 있다. 온 마음을 다하여. 따라합시다. 온 마음을 다하여. 이것은 기도의 진정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기도의 진정성. 그냥 기도하라고 하니까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야,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항상 응답해 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그냥 기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산상수훈을 마칠 때에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니, 예수님이 기도해라 그러면 한마디 하면 될 텐데 왜 찾으라, 두들기라, 또 문을 두드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어준다 그랬어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세 번 간증한 이유는 뭐예요? 네가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하느냐?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거를 시간 낭비로 생각해. 아니, 그 시간에 가서 알바를 하든가 그 시간에 가서 일을 해야지. 기도하고 있으면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단 말인가? 왜? 기도하면 정말 황금을 캐고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한다는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유대인들은 3번씩 기도해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합니까? 베드로도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기도하러 올라가던 오후 3시쯤 안전베개를 고치는 일도 있어요. 다니엘 다리에 3번씩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살아남는 일이 있었고, 저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아마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 누굴까? 그는 다윗이었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다윗 하나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멘트를 받는다면 이야, 그건 이 세상에 그 이상의 축복이 없죠. 내가 충목기에 누구를 보니까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니, 더 이상의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했길래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었을까? 다윗의 무엇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런 멘트를 하셨을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윗이 인격이 훌륭한가? 다윗이 인격이 훌륭한 점도 있지만 그 사람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자기 남의 마누라 빼앗기 위해서 자기
신하를 죽여버린 사람이에요. 아주 파렴치한 사람입니다. 남의 여자 뺏은 사람도 여러 명이에요. 아비멜렉도 그렇고. 그리고 그는 아주 이 세상에 살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쟁을 통해 죽였는지 모릅니다. 좋은 가문에서 나온 사람도 아니에요. 인물이 탁월하냐 그렇지도 않았어요. 다 우리와 같이 다 죄인이야. 근데 어떤 점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내 마음 아픈 자라고 그랬을까? 다윗이 지금 탁월한 점이 하나가 있다면은 그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목동 시절부터 하나님을 하루에 7번씩 찬송하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진정성 있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이 목동 때부터 있다 보니까 사울 왕에게 실패하고 실망하고 정말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 다윗을 찍어가지고 그를 장군으로 만들고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훌륭한 점이 뭡니까? 웬만한 사람은 왕이 되고 출세하면요 입 싹 달라져요. 그렇게 겸손하고 하나님 잘 믿던 사람이 뭐가 좀 되면은 거만해져가지고 아주 보기 안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목동 때나 장군 때나 왕이 됐을 때나 그의 태도가 변함이 없어요. 왕이 됐어도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올 때도 얼마나 신바람이 나서 춤을 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도 항상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는 진정성 있는 기도자였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진정성 있는 기도자가 되자.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셔. 여러분, 기도는요 100% 응답됩니다. 근데 응답되는데 3가지 형태로 와요. 즉각적으로 응답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어서는 안 되겠으면 노로 응답합니다. 너는 그거 가지면 안 돼. 노로. 어린애가 칼 달라면 엄마가 주겠습니까? 안 주지. 노야, 너는 안 돼 그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wait. 기다려야 돼. 너 때가 아직 안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100% 다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응답이 오는데 3가지 종류죠. 때로는 응답이 안 오는 게 응답이고, 기다리라고 오고, 즉각적으로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렇게 진정성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정말 네가 나를 신뢰하는구나. 너는 나의 신실한 종이다. 이렇게 하나님 멘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윗의 시편 55편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55편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루에 3번 기도하겠어요? 그 시간 낭비야 그러겠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3번이 아니라 10번도 기도합니다. 그런 진정성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도해라. 그럼 내가 비록 너희들이 피로 포로 생활하고 어려운 생활이지만 순간순간 너희와 함께 하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가 70년이 되면 다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휘어잡고 완전히 다 우리가 포로가 됐어요. 이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평안함을 유지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평안하자. 꿈을 갖고 기도하고 진정성 있는 기도자가 되자. 그래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